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건강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이거 안 나오죠?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 잘 들리는데 왜 예배할 때만 제 목소리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랑의 음성과 친구의 반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은혜가 되셨어요. 은혜가 안 되셨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신부로 삼으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친구라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좀 사랑 좀 받고 싶고 받았는데 또 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굴뚝 같아서 별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은혜 좀 받고 또 친구의 마음으로 기뻐도 해보고 두 가지를 좀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고 율법주의의 한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 다 경쟁하게 되어 있고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어 있고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히려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신랑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신랑의 음성은 내가 너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신랑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함에 있어서 친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신랑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어서 신부를 취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신랑이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은 신부를 위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친구는 그저 신랑 신부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친구들로서 신랑과 신부의 성대한 결혼식이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그 신부들을 이제 취하셔야 됩니다. 느닷없이 우리가 먼저 신부가 됐습니다. 그들과 함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친구로 좀 서 있어서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하는 그 장면을 좀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이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신 건데 교회들이 아버지와 마음이 합하여져 있다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의 음성 뭐였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랑을 떠났고 배신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 신부에게. 그래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 자꾸 프로펠러가 돌아가가지고 눈에 자꾸 지금 프로펠러가 계속 지금 비행기가 오고 있어요 저한테. 세타를 너무 두꺼운 거를 샀어요. 세타를. 선풍기를 왜 안 틀었어요 오늘? 선풍기. 감사합니다.
신랑은 그래서 평강과 함께 자신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받지 않았던 당신의 영을 줘버리세요. 내 영을 받아라. 이런 신랑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자문자답 해보자 그랬잖아요. 참 당신은 속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요. 또 신랑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또 찾아가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쟤한테까지 밥을 차려줍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셨어요? 저는 못 돼가지고 안 기쁘더라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왜 기쁨이 없지 내 안에? 난 내가 기뻐야 기뻐요. 어저께 제가 그거를 연습했는데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주례도 안 하고 축가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밥이나 먹고 왔어요. 밥이나. 제가 웬만하면은 예배 다 드리거든요. 예배 안 드리고 내려서 밥 먹었어요. 하나도 안 기뻐가지고. 그런데 언제 기뻤냐면 우린 다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막 줄 서서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기뻤어요. 그때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내가 기뻐야 기쁘구나. 둘이 결혼하는 게 기뻐요. 기쁜데 왜 날 안 불렀지? 그게 막 계속 머리에서. 그리고 저녁에 됐는데 오영은 집사님만 혼자 기뻐요. 오영은 집사님이 혼자서 막 그렇게 하죠.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친구로서. 오영은 집사님이 자기가 자기 노래 아니고 존경하는 분의 노래를 한다라고 하길래 장태원 집사님하고 나하고 장태원 집사님도 옆에 있다. 목사님 하나보다 막 듣다. 나는 기대도 안 해. 쥐가 옆에서 막 그러길래 존경하는 분이라. 그런데 한국 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장태 알고 있었는데 난 아니에요. 기뻐요. 난 기쁘다. 친구가 난 친구지. 기뻤다고요. 아무튼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쇠하고 신랑은 흥하고 그럴 수 있는 건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 주님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를 찾아가셔서 또 거기서 결혼을 하시는 그 음성만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뻐하는 수준까지 좀 자라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나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명의 신부를 찾아가시는 신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면도 신부로서도 은혜를 좀 받으시고 친구로서도 이 장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로서도.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면서 한 절 한 절 좀 보십시다.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성경을 볼 때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감사합니다. 오줌 싸겠어요. 이게 물을 너무 많이 갖다 주셨죠. 안 궁금해요? 말이 오면 어떡해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죄송하다는 말도 그렇게 크게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세례는 언제 받는 건가? 제자를 삼은 다음에 받는 것 같아요. 이 순서입니다, 순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더라. 마태복음 28장도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여기도 똑같은 순서가 나오는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순서가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죠. 예. 이런 것 같아요. 세례는 제자가 되려는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살고 싶지 않고 구원은 받고 싶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 거짓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세례가 중요하죠. 근데 제자됨이 중요해요. 제자됨. 기독교가 역사 안에서 욕먹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제자 없이 세례자가 넘쳐난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작했어요. 그럼 그 누가 제자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부모와 교회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유아 세례를 하는 교회와 교회와 부모의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의 결단이 아니에요. 교회와 부모의 결단인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세례의 특징을 윌리엄 윌리몬의 책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최가희 집사님이 또 친절하게 카톡으로 보내주신답니다.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세례의 특징이 뭔가? 회심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삶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고 교회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회심을 위해 사람들은 복잡하고도 고된 세례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안 하죠. 그야말로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에게는 손자나 손녀는 없습니다. 모두가 거듭나야 재창조되어야 새롭게 되어야 변화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단순히 주일 예배 중간에 끼워 넣는 하나의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회심과 성장이라는 긴 과정의 정점이자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라는 또 다른 긴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례 받았다면 이제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다. 세례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세례 과정의 목적, 세례 예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세례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였다. 다시 말해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공동의 예식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적 예식이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된다는 건 곧 그리스도라는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없이 그리스도에는 있을 수 없다.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신앙도 없다. 가나안 성도 이런 거 없다 이야기해요. 몸이 있어야 돼요. 몸. 빨리 오세요. 가나안 성도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입교라는 걸 할 때도 침례식을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세례하고 잠바 하나씩 사드렸잖아요. 코트.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례 한 번씩 더 받고 재세례파들이 막 생겼거든요. 재세례파 말고 입교파를 좀 만들어가지고 나 진짜 우리 교회 몸으로 내가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침례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침례해서 완전 확 죽였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연약해서 세례만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못 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그 리터지를 통해서 기억은 날 수 있을 거예요. 나 죽었었지. 나 교회의 몸이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거. 앞으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분들, 뭘 준비해야 되는가?
제자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이 있지만 제 아들 의연이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 저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서 오세요. 계엄. 이따 확인하세요. 제가 제 아들에게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행사로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제 아들에게 마음 먹은 것과 똑같이 모든 교우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까 하니까 집례자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제가 결단하고 또 이 아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저희 딸에게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나 신앙생활은 진짜 밥을 먹는 것 같단다. 밥 뭐 하찮게 여길 때가 많죠. 밥 안 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간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 이벤트로 맛있는 데 가서 한번 먹는 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이렇게 하찮게 보여지는 이 신앙생활 그게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례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 2절이 그걸 소식하고 있어요. 4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 누가 베풀었다고요? 제자들이 베풀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가 만약 중요했던 거라면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다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됐던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이시 라헬이 이렇게 주석했는데 사진 다 받으셨어요? 오늘따라 제가 이런 걸 많이 준비했는데 왜 1분 됐는데 3분 안 됐지?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세례가 최우선적인 것도 주요한 것도 아니라는 걸 설명해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것과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빈번하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성찬식을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셨다라는 말은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세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지금 사실 오늘날은 사실 세례가 뭐가 중요합니까? 세례 때문에 상담받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입시 때문에 상담받는 분들은 계시고 투자 때문에 상담받는 분들은 계시고 그렇지. 세례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상담받는 분 거의 없잖아요. 이런 상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영혼 어떡하죠? 근데 과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과거에는 영혼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장난도 치고 마녀사랑도 하고 이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영혼이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세례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는데 인간의 세례받음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떠나심이에요. 세례받음은 인간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죠. 인간 측에서 열심을 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인간을 떠나시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을 떠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떠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은
이 떠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를 조금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떠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뜻이 뭐냐면 쫓아내다, 용서하다, 포기하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인간들이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는 행위나 그 인간들의 열심, 그 에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고 쫓겨나시고 포기하시고 울부짖으시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떠나심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자가 받는 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받은 그 열심의 세례는 사실 생명도 영생도 구원도 사실상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포기하시고 울부짖으시고 쫓겨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는 비로소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곧 생명이라는 건 인간들의 열심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심, 예수님의 열심이 인간들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곳, 그 유대 땅에서 교회 개척하셨다면 그냥 성공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거길 떠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례 요한한테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서 교회 설립을 하셨으면 그냥 헌금 받으시고 11조 받으시고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의 개척교회 목회자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셨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런 말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떠나면은 진짜 적절한 설교인데.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 떠난다는 말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 28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예수님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남은 곧 성령님의 오심이고 그건 곧 인간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거든요. 환난이 아닌 거예요.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인간들은 비로소 평안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평안을 쟁취해 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게 정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뭔가를 하기보다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떠나셨지. 십자가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노래한다라는 거, 그건 예수님의 떠나심을 먼저 기억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마이클 호튼의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하지 마십시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9장. 성경은 있으시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빼앗아 올 수 있어요? 빼앗아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셨다. 너 떠나. 사람들도 떠나고 이 세상도 떠나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왜 떠나심이 소망인지 조금 더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떠나셔서 어디로 가신다 그래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지도를 보면 밑에가 유대, 그리고 가시고자 하는 데가 갈릴리.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이 헬라어로 데이거든요. 데이 뜻이 뭐냐면 must예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옳고 적합한 일이다. 예수님의 의지와 결단이 보여지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그 앞에서도 사용하셨어요. 3장에서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 보세요. 무슨 단어일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여기 거듭나야 하겠다가 데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분의 의지라고요. 니고데모,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분이 의지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될까요?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의지로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의지를 갖는 거예요. 데이.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의야. 네가 하는 건 불의야. 내가 하는 게 의야. 또 있어요. 14절에도 나와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 여기서는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예,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된다. 반드시 들려야 된다. 이게 필요한 일이다. 이건 머스트다. 이게 옳고 적합한 일이다.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 거듭나게 하려고. 신부를 삼으시려고.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 영생, 구원, 이런 건 다 누구의 의지로 되는 건가? 그분의 데이, 그분의 의지로 되는 거였어요. 아멘 되세요? 예수님은 또 한 번 의지를 발휘하겠다라고 지금 4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 내가 통과할 거야. 그럼 사마리아에도 구원과 영생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신부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신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원, 영생 그냥 없어요. 그냥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셔요? 아니야,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의지를 갖고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 보실래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에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대요. 우물. 이스라엘에 물이 귀합니다. 지금도 물이 귀해요. 그렇지만 그 물 마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건 아니겠죠.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에 이 지역의 주민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랬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쪽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천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이만희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대화 안 하잖아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슈카이브라는 분, 금성에서 온 슈카이브, 구독자가 24만 명인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좀 찾아보지 마세요.
그죠? 천사. 나 안 찾아봤는데 쟤 왜 그러지? 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걔네들도 얘네들 사람 취급 안 했겠죠. 서로 피차간에 혐오했었어요. 또 여로보암의 후계자들,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여지면서 그냥 이방 풍습들을 다 받아들였죠. 결국 열지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라가 망했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살던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아무도 남지 않게 된 후에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들로 사람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다시 그 땅에 살게 했는데 막 섞이니까 뭐 이방 혼합이 된 거죠. 이렇게 옮겨진 여러 민족으로부터 온 사람들, 원주민들, 소수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결혼을 하면서 혼혈이 됐고 유대교의 율법, 법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혼합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단박에 거절했죠. 그렇게 또 거절을 당하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거절 감정을 느끼고 그때부터도 더 깊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재건하려고 할 때 오히려 적극적인 반대자가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과 최소한의 예언서 중에 몇 가지만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된 역사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이 유대인들을 가장 원한에 사무친 원수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성경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 이 모든 상황의 당연한 결과로 유대인과 남쪽 혈통의 남유다 사람들과 북쪽 혈통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외국인들보다도 더 철천지 원수, 혐오하는 대상이 됐던 거예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곳이 아무리 가까워도 그걸 지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길 통과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물은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 사용된 장면으로 돌아가 봐서 우물이 어떤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어요. 약속의 씨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을 하죠. 그래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니까 사레가 하갈을 막 이렇게 시기했단 말입니다. 혐오했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서 하갈이 도망합니다.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가죠? 근데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더니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10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 아멘. 은혜를 받아요. 도라는 가는데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다시 돌아가. 그리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살피다라는 게 라아, 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고 계셨네.
나 이집트 여인인데 이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내가 쫓겨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이방인인 나를 보고 계셨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여자가, 이 애굽 여자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쳤을 때 그 우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혐오를 받고 미움을 받았던 이 여자가 그 언약 백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림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다. 부엘, 라헤, 로이. 이게 한글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베에르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하이, 하이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로이가 라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다,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 그 우물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되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날 살피셨구나. 이 우물에서 그분이 날 찾아오셨구나. 그 우물 이름을 그냥 지어버린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인상이 깊고 충격적이고 감격적이고 거기 이름을 붙여버린 거야. 이 이방 여자가. 우물은 어떤 곳이에요? 우물은 언약 백성으로부터 미움받고 혐오받고 그래서 도망친 그 이방 여인이, 이방 죄인이 오히려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보호를 받는 장소였어요. 느닷없는 장소죠. 학대받아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학대받아 마땅한 그 여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우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게 처음 우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땅에, 그 혐오하는 땅에, 언약 백성이 혐오하는 땅에, 그 땅에 또 그 우물에서 뭘 하시려는 건가? 한 사람의 비명과 한 사람의 고통과 한 사람의 그 슬픔을 담당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다 보고 있는 거지. 사마리아 땅의 그녀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위로와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유대인들에게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라는 장애물, 사마리아라는 그 장벽을 뚫고 거기를 꼭 가셨어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창세기 24장, 창세기 29장, 출애굽기 2장 여기에 다 우물이 나와요. 창세기 24장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창세기 24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되 24장 11절만 보십시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물 곁에 여인들이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물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우물이었어요. 29장도 가보세요. 29장에도 또 우물이 나와요. 10절 보십시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에게서 물을 먹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되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요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도 늦은 나이에 또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십보라를 만나요.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그 땅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볼 때 그냥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장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들조차도 정죄하고 혐오스럽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도 신부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신부 삼는다면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신부 삼죠. 우리도 신부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신부 삼았기 때문에 친구의 역할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이 기뻐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신부이기만 바라잖아요. 그것도 이따가 조금 할게요. 그렇지만 친구로서 좀 기뻐해 보자고. 친구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신부를 만나기 위함인 거예요. 내 신부가 거기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들이라면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된 교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야곱의 우물에서 당신의 신부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통과라고 번역한 디엘코마이, 이 단어를 우리 좀 묵상하고 싶은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친구뿐만 아니라 신부로서도 좀 은혜를 받으십시다. 디엘코마의 뜻이 뭐냐면 뚫고 나가다. 통과가 뭐냐? 뚫고 나가는 거죠. 뚫고 나간다는 건 그 어떤 장애물이나 장벽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도달하게 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장애물은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신부가 있다면, 거기에 내가 결혼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될 수 없다. 그걸 결혼한 의지에 차서 지금 행함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장애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한다고 해도 예수님께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서 예수님이 신부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 전부가 조금 전까지 유대 사람이 다 그에게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떠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고 있다면 나에게 왔던 사람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 한 사람은 신부인데 거기에 안 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신부라면. 예수님께 민족적으로 과거로부터 쌓여진 문제들은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뚫고 나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고야 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뚫고 간 거, 그것만 뚫고 가셨겠는가?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볼 건데요. 예수님 그거 외에도 다른 데를 많이 또 뚫고 다니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다. 사마리아만 뚫고 갔다면 사마리아에서만 신부를 찾을 거 아니에요. 10장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뚫고 나가다, 통과하다 라는 뜻의 디엘코마이가 사용되어졌어요. 어떤 단어로 번역했던 것 같아요? 38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이 두루 다니시며가 디엘코마예요. 두루 다니며가 뭐예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내가 다 뚫고 다니신다 이야기예요. 뭐 하려고? 선한 일 하시려고.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 봤더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우리도 포함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뚫고 오셨으면 우린 마귀에게 늘 눌려 있어요. 그럼 지금 마귀 무서워요? 가난이 제일 무섭죠. 돈이 제일 무섭죠. 마귀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 마귀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 뭐야, 슈카이브, 그 사람의 문제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가입된 사람이 돈을 다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진작에 잡았어야죠.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렇게 해결 잘했어요.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한다는 거야. 공포와 불안. 지구 멸망이 오고, 이 사람 또 예언했어요. 2025년 안에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할 거다. 아, 그런 말 나도 하겠어. 뭐 신동엽 씨가 자기를 저기 해가지고 지금 시사 뭐 무슨 탐험대 뭐 거기서 6년 만에 하차했다는데 그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우환이 있을지어다 막 명령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무서워요? 내가 너 저주한다. 니네 집 이제부터 병들고 뭐 교통사고 나고 애들 다 안 되고, 어떤 영적인 권위자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섭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시고 잘 사시면 돼요. 그 사람이 아니 봐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뚫고 다니신 거라고. 예수님 그래서 떠나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환난 중에도 평강을 주셨다고요. 아멘 되십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좀 당하지 마시고. 이거 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다 뚫고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다 통과하시면서,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병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해주셨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과 치유를 베푸시기 위해서 거침없이 통과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통과하셨는지 히브리서 4장을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14절. 뭐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사람을 깠다고 그 사람이 저를 가지고 영상을 또 만들진 않겠죠. 제가 말한지도 모를 테니까. 근데 말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나를 그렇게 저주하면 나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만,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을까? 방해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듣는 게 좋죠. 계속 기억에 남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14절 보실래요? 여기도 디엘 코마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좀 찾기 어려워. 일부 예배 못 찾았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디엘 코마이가 있는데 찾으실 수 있겠어요? 15절 16절을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뚫고 나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뭘 뚫고 나가신 거죠? 14절에 디엘 코마이가 뭐로 번역을 했냐면 승천으로 번역한 거예요. 승천. 승천이 뭐예요? 이 땅을 뚫어버린 거예요. 하늘을 뚫어버리신 거예요.
거기까지 거침없이 뚫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사실 거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인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같이 옆에. 그래서 긍휼하심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죄감과 심판이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이 땅의 문제를 다 뚫고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과 은혜까지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가 두려울 게 있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이 땅의 힘에 위협당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다 뚫어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존전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세요. 이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이 무서워하고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도망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방 여인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도망쳐야 될 대상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분이 뚫고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우물 가운데로 뚫고 오심으로 인하여 이방 여인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내 생명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뚫고 가심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뚫고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 정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고요. 아멘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을 뚫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 모두가 야 그게 말이 돼? 그래도 우리에게는 신랑이시며 왕이 되셨다고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뚫고 지나가신 이유는 심판과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뚫고 승천하신 이유는 동일하게 심판과 정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뚫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함이시고 당신의 죄 많은 신부들을 찾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셨어요.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인 거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이 뚫고 가셨어요. 그분이 결단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그리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셨다. 우리가 세례 받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 본문 6절로 다시 한번 넘어오세요.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우물까지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요즘 피곤하세요 여러분? 왜 피곤한가 봐보세요. 피곤하면은 뭐예요? 자야 되잖아요. 잘 주무세요? 피곤해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지 않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면은요 이것도 집어던지게 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이것도 싫어. 전화 받는 것도 싫고 눈이 아파. 눈이. 예수님이요 거기를 통과하시더니 엄청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어. 전능자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피곤하실 정도예요. 근데 피곤하다고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로서 이 장면을 우리 기뻐하십시다. 저 신랑 대단하네. 저것도 신부라고
저 신부를 취하려고 저렇게 피곤해? 야, 내 친구지만 대단하다. 친구는 기쁜 거예요. 친구는 그래서 그 신랑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랑이 어딨냐고. 우리는 신부인과 동시에 친구인 거니까. 맞아요? 예, 여기 피곤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제가 외우기 쉽도록 피곤하다. 코피아오. 코피 언제 나보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코피 나보셨어요? 제가 이따가 책을 소개할 건데, 피곤함이 은혜입니다. 다윗의 장막 챕터에 딱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어저께 제가 홍대 공연 가면서 대림역에서 지하철 갈아탔거든요. 12년 전에 제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구로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시 타임 수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9시 수업을 들으러 가요. 1교시. 그리고 4시 반에 나와서 대림역에 수업을 또 하러 가요. 그리고 밤 9시부터 11시까지 동부 이천동에 또 수업을 하러 갔어요. 운동 가리키는 거. 하루에 3타임을 뛰었어요. 이거 생활비 하려고. 그걸 계속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바지를 싹 벗었는데, 제가 분명히 죄송합니다, 연두색 팬티를 입고 왔어요. 안 알고 싶어 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연두색 팬티를 입고 왔는데 빨간색 팬티가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소리를 질러줘요. 왜? 보니까 팬티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피오줌 싸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기쁘더라고. 와, 내가 이런 사람이 됐네? 그때 알았어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 본 적이 없거든요. 가족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내가 피를 흘린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와, 내가 이렇게, 너무 내가 생각해도 근사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나도 이 삶을 산다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행복하셨겠네. 아야 씨. 뭐 이게 아니라 행복하셨겠다 싶어요. 내가 피 흘리면 니네 다 살아. 내가 죽으면 니네 다 살아. 내가 떠나면 니네 다, 내가 뚫고 올라가면 니네 다 살아. 이거 주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피 흘려서 우리 아내 살고 우리 하연이 살았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내가 피곤해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니까 행복하더라고. 그 행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예요. 저는 늘 어릴 적부터 고민이, 내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 저 그래서 결혼 못할 줄 알았다니까. 희생하고 싶지 않고 집에도 안 발여다 주고 싶어요. 멀고 추워.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걸 왜 발에다 주지? 희생을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The power of love.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피곤했다는 거예요. 코피가 날 정도로. 뜻이 뭐냐면 약해지다, 소진하다, 지치도록 힘써 일하다. 이게 코피아오예요. 이게 피곤하다, 수고하다. 예수님 왜 피곤하신 거예요 도대체? 사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세례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셨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리고 세례도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잖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제자들이 피곤하지 예수님이 피곤하나? 아니 근데 거길 떠나시니까 피곤한 거예요. 거길 떠나서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셔서 피곤한 거고,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을 굳이 통과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마리아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도망치는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하셨던 거고, 당신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피곤하셨던 거고, 당신의 신부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피곤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피곤함이 우리에게
상쾌함을 선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이제 상쾌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피곤하심의 결과인 겁니다. 책을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 피곤하지 않음이 은혜입니다. 파트인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피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피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너 일하지 마, 내가 할게. 너 뚫고 가지 마, 내가 뚫고 갈게. 먼저 그 일을 하셨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로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을 같이 살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내 몸이야? 그럼 나처럼 살자. 내가 했던 일 이제 너도 한번 해봐봐. 이게 사랑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 법으로, 원리로, 어떤 인과 율로 네가 받은 거 아니잖아. 네가 이뻐서 내가 통과한 거 아니야. 너는 너 자신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소망이 없었겠지만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네가 회복되고 나의 신부가 됐다면 너도 이제 한번 나처럼 살아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의 피곤하지 않음을 위해 내가 피곤하기로 결정하는 삶이에요. 대체로요, 나를 위해서 피곤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살잖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너를 위해서 내가 피곤한 거라.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걸 본전, 야씨,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는 줄 알아? 이런 말, 그건 사랑 아니죠. 영광으로 알고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피곤한 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 지금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 보면서도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하면서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 보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징그러워요? 아 진짜 내 이 새끼 때문에 돈 벌어야 되나 진짜. 맨날 말 안 듣고 진짜 밥 차려면 밥도 안 처먹고 막 있는데, 아 진짜 막 뚜껑 열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피곤해지는 삶, 그게 내가 했던 삶이란다. 너도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수고 말고, 나를 위한 피곤함 말고, 세상이 혐오하는 자를 위한 피곤한 삶. 너무 거창합니까? 이거 못하겠으면 우리 평생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하고 가십시다. 결혼을 했다면 부부끼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면 그 자식한테는 해봐야 된다. 개들한테는 하지 말자고. 짐승들한테는 하지 말자고.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에너지를 빼고 거기서 저기를 하냐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그걸 줘서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하자고요. 사람도 했다면 짐승해도 상관없어. 사람은 안 하고 짐승들한테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으니까 짐승을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라 그랬더라? 사람한테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한다는 건 짐승에 대한 모욕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듣는 짐승 기분 나쁘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부들에게 우리 수고하여 피곤하여 코피를 흘릴 수 있는 삶 한번 살아보자고요. 각자 평생의 숙제인 거예요. 평생의 숙제. 가족부터 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그 삶으로 당신의 가족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이상형은 이겁니다. 이상형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저는 코피 흘릴 준비가 되었나이다. 보내만 주십시오. 내가 코피 흘려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준비를 해보자고. 목회자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 주여, 성도만 보내주십시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코피를 흘리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해도 안 된다고.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여기를 읽어보시는데 여기에 코피아오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지 맞춰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피곤이라고 번역했던 코피아오, 여기는 다른 단어로 번역했어요. 뭔 것 같아요? 예, 수고입니다. 수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수고라는 단어가 나왔죠?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백합화가 수복했냐? 수고 안 했다 이야기죠. 그럼 누가 수고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수고한 거죠. 공중의 새 수고했냐? 수고 안 했죠. 그럼 누가 수고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수고하신 거예요. 이 세상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사실 누가 수고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 사과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신자의 회개라고. 이게 맞네. 이게 철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럼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에서 이제 명상하시는 분은 생각을 뭐라고 정의하시나 아세요? 알아차림이라고 정의해요. 알아차림. 생각을 맞네. 이게 생각인 거예요. 명상에서. 그러니까 명상을 하시는 분들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이 아니었구나. 이게 어떻게 이 땅이 있지? 어떻게 산이 있지? 다리는 누가 놨지? 우리나라 인프라, 전기, 이 다 어디서 온 거지? 알아차리는, 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래요? 알아차려 보세요. 우리가 귀하대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누가 수고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늘아버지가 수고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코피가 날 정도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그 수고와 열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그냥 이제 꼴밤 쥐어박는 느낌인 것 같아. 아이고 이 새끼들 진짜 계속 그렇게 살래? 정신 안 차려? 넌 뭘로 사는 거야 도대체? 으이구 꼬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너 지금껏 이렇게 했는데 이 새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뚫고 지나가셔서 당신 백성, 당신 신부 삼으셨다고. 그런데 왜 또 그러고 앉아있냐? 우물가에서 당신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통과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 이제 그분의 아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의 아내가 됐다라는 건 이제 그분의 사업이 내 사업 되는 거예요. 우리 이지영 집사님 어디 갔어? 갔어요? 이지영 집사님 이제 아까 그 이름 모르겠어. 스만복? 그 최민수 씨 와이프 강지훈 씨를 따라하시는 성대모사 하는 성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이지향 집사님이. 근데 그 우리 동네 살아요. 제가 자주 봐요. 최민수 씨 그 개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보고 강지훈 씨 그 하나은행에서도 보고 그 동네 살거든요. 그런데 그 짤이 뭐냐면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민수 그러니까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이 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이장 유사님 생각나더라고. 둘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니까 그분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먼저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내 나라가 된 거라고요. 그의 의라는 게 이제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고요. 그래서 내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 신랑이 옳다고 하는 거, 내 신랑이 맞다고 하는 거, 그걸 구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지. 야, 거길 왜 또 뚫고 가려고 그래? 내 신랑이 이렇게 살았어. 이게 의야. 이렇게 해야 거기에 내 신랑의 나라가 세워져. 야, 그 코피 나는데 그 피곤한데 그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내 신랑이 살았던 모습이야. 이게 옳은 거야. 바보 같은 놈 상관없어.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이게 누가 몰라서 안 살아요? 누가 뭐 편한 거 몰라요? 돈 버는 방법 누가 몰라요? 그게 목적이 아니게 됐단 말입니다. 신랑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신랑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 나라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딱 한 번 생각하면 알아차려진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수고하셨어요. 주님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죄인 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스스로 염려하고 뭘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여기서 자유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자유. 우린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신랑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랑 안에서. 그분의 돌봄 안에서 그분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분의 친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수고하심으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수고하심으로 우리 역시 그분의 신부가 되었고 또 친구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뭘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수고를 한들 우리가 뭘 입고 뭘 마시고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수고를 멈추시고 수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수고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예배는 피곤하도록 수고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예수님 당신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당신께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집에 애들한테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훈련을 잘 시켜 놓으세요. 아빠 엄마가 돌아오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부터. 이 밥이 그냥 나온 줄 알고 이 옷이 그냥 나온 줄 알고 이 집이 그냥 있는 줄 알아요. 안 가르쳐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매일 아침 저녁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한 줄 알았다고. 그 전까지는 내가 오늘 하루 수고했다, 나에게 허락된 보상. 그래서 맨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치를 하고. 아니요. 그게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모든 경배는 주님이 홀로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고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효자만 불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만 예배를 갈급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 생색을 내지만, 진짜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고도 주여 죄송해요, 부족했어요, 오늘 또 실수했어요. 그건 예배자만 하는 고백이에요. 부디 이번 한 주도 먼저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구하면서 당신의 신부를 찾아오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서 피곤한 영광스러운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주님, 주님의 의지와 수고가 오늘 우리의 신분과 일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신부된 소식으로 기뻐하는 걸 넘어 사마리아의 여인을 신부 삼으시는 신랑의 음성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쉼을 위해 우리의 쉼도 떠날 수 있는 피곤한 영광의 삶을 감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세례자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